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3년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성도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의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네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이며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를 흠모하며 사모하며 살던 우리의 모든 과오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자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며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하고 나 역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던 우리 모든 과오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말씀보다 내 지식과 상식을 의지하며 불순종한 믿음으로 살던 우리의 과오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내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곧 천사들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그분을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이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사랑이 그냥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인간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도록 곧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으니,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그때,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었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 사랑받은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이란 방법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가 보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그가 죽음에 경험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허물이 많은 그때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 알겠는데, 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방법, 어떻게, 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만, 먼저 우리에게 권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에 담겨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가? 자,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면 뜨거운 가슴, 떨리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연모, 좋아하는 감정, 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나는 사랑해서 오래 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랑한 사람을 왜 오래 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호세아가 음행한 그 아내 고멜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있을 때, 그 아내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거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행한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요.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내 몸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이씨 이놈들 내버려쳐, 그냥 너 이제 더 이상 절교야, 더 이상 안 만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진노하심으로 우리에게 형벌하고 우리에게 벌 주지 않고 지금까지 형벌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주일을 빠지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길 가다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소독약 바르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계속 염증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약을 발라주고 이제 고름을 짜죠. 그리고 고약이라는 것을 붙여주시고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 너 죄 지은 거 뭐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에 헌금 내라고 1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1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100원을 가져가서 이렇게 헌금할 때 보면 다른 친구들은 10원을 내요. 근데 나만 100원을 내요. 우리 집이 잘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100원을 내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10원 혹은 20원 이렇게 내는데 나 혼자 1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갈 때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그 눈깔 사탕이라고 있어요. 하얀 거, 큰 거 있어요. 그거 하면 50원에 2개인가 3개인가 줬어요. 50원어치만 사요. 그리고 그 눈깔 사탕을 입에 물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머니까 눈깔 사탕 입에 물고 오물오물 하면서 교회 가죠. 또 헌금할 때 100원짜리처럼 짐 안에서 50원짜리를 딸랑 떨어뜨려요. 헌금을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요. 헌금함을 누가 100원 넣는지 50원 넣는지 뭘 나중에 개수할 때는 알겠지만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10원 내는데 나는 50원 내면 그것도 감지덕지죠. 근데 그렇게 눈깔 사탕을 먹으면서 교회 가고 또 하나는 또 교회에서 오면서 또 하나 먹고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행복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릎이 아파요. 근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 또 고름,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막 이렇게 고름이 생기죠. 그럼 그 당시 우리 어머니께서 소독해 주시고 고름을 짜고 또 거기다 고약을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해 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너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해라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헌금 까먹었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100원짜리 눈깔 사탕을 사 먹고 50원만 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셨나 보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헌금 까먹었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약을 발라주면 그 상처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까먹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만약에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로 새면 난 그때는 하나님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죠. 근데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간 친구들 벼락 맞아 죽지 않더라고요. 저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헌금 적당히 이제 이렇게 과자 사 먹거나 눈가 사탕 사 먹은 친구도 넘어져서 다치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만. 어렸을 때 하도 아파서 저만 하나님이 눈 째리고 있다가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당장 나를 야단치고 혼내줄 것만 생각해서 겁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나 바로 하나님의 벼락을 내리고 하나님의 바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가 다 알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쫓아와서 이놈의 자식 하고 귀를 딱 귀 잡고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겁니다. 메추기처럼 몰살당할 겁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더 유하게 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스펀지처럼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유하다. 우리가 계란을 만약 들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계란이 땅에 떨어지면서 탁 하고 껍질이 깨지고 말 거예요. 아마 그거는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계란을 두꺼운 솜잎을 위에 떨어뜨리면 그 계란은 깨지지 않아요. 똑같이 계란을 손으로 떨어뜨렸는데 왜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꺼운 솜잎은 계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충격을 받도록 하지 않아요. 깨지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죄인들이 회개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하고선 그를 멸하신 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놈의 자식 당장 나가! 네가 지금 여기 들어올 그런 면목이 있냐? 네가 지금 재산 다 탕진하고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왔냐? 하고 그를 내쫓지 않죠. 그를 반겨맞고 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얼마나 기뻐하며 그를 위하여 잔치까지 베풀지 않습니까? 분명 죄인인데 그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이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경찰에 갔다고 합시다. 나 자수합니다 라고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경찰이 아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자수했으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줍니까? 자수하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재판할 때 형을 좀 경감해 주든지 조금 참작은 할 수 있지만 용서, 무죄가 되진 않아요. 세상은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하죠. 그가 자수했다 할지라도 죄값을 치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예수를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인이고 세상에서는 살인자고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흉측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맞이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가 뭡니까? 투기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투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또 투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아쉬우면 그것을 투기한단 말이에요.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를 용서하죠. 그렇지만 형은 어떻게 합니까? 형은 동생을 위해서 양을 잡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투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그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아니라 그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그를 맞아주십니까? 또 맞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뭐해요? 투기하죠.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어. 내 동생이 돌아왔어라고 그 기뻐하며 그를 맞이합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를 기뻐합니까? 아니죠. 형은 동생을 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버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건 똑같아요. 그를 맞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오래 참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었지만 형은 그렇지 못하죠. 가산을 탕진한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송아지 잡는 것을 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때 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처럼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떠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거야. 내 아들을 내가 용서했어.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내가 용서했고 그래서 잔치까지 베풀었어 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기뻐하여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지, 내가 이렇게 인덕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아들까지 용서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어, 내가 이만큼 용서했어,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잔치를 베푼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자기를 자랑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드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지, 그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자랑하려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떠벌리려고 하는 그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은 교만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세요. 그가 교만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 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겸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아버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겸손입니다. 결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내용을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보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래 참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온유함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투기하지 않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랑하거나 아니면 교만이 행치 않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의 그 자세, 그 환경, 그 조건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줬을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닙니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맞이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래 참았을 겁니다. 그 간음하고 돌아온 아내를 맞이할 때 온유함으로 그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해서 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보다 멋지니? 나보다 잘하니? 나보다 능력 있니? 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용서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우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은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할 때의 그 사랑이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래 참기까지 온유함으로 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세상에서 허물이 많고 세상에서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형벌 없이 어떠한 큰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영접할 것이고 또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형처럼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될 때,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배우자가 어찌하든 간에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과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그가 용서를 구할 때, 그가 회개가 돌아올 때는 온유함으로 맞이하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린 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회개해야 될 때, 우리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주 앞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기까지 온유함으로 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지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용서를 구하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벌 받지 않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기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가 단순히 오래 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온유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형처럼 동생을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될 때,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놀랐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오래 참기까지 온유함으로 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 지금 바로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